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며 이렇게 지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될 때에 늘 눈길을 떼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 요즘 지내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또 내가 그 사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는 참 중요한데 특별히 성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에 헌신적인 이런 사람, 이런 성도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만은 그냥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그렇게 나도 뺀질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인도를 받고 지시하심을 받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든든하지요. 뭐 불안하고 뭐 근심, 마음의 염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일이 잘 될까? 앞으로 어떨까? 건강하게 내가 90살까지 팔팔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메이저 신문과 뭐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다 합쳐서 그 종류가 약 1,500여 종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신문들의 90% 이상 오늘의 운세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점치며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우리 동양 사람만 그러는데 그 코쟁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잘 될까? 내 미래, 내 오늘의 뭐 이런 어떤 이런 운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코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뭔가 대답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윤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내일과 미래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너무 그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요, 애따 사탄이 그냥 이상한 걸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잘못되는 건 그래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실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앞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앞장인데요,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은혜로 나를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뭘 잘 모를 때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변론할지 모를 때 누구를 삽니까? 우리는 변호사를 사는 거지요.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더 법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데 내가 조리 있게 이치에 맞도록, 그런 어떤 의사를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할 때에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돕는 헬퍼가 되신다. 우리를 상담하는 그런 카운슬러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신다. 이 보혜사 성령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보혜사라는 뜻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봅니다.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코치해주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단어도 모르고 뭘 얘기하는 것인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혜사 성령. 근데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까 17절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말씀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는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맨날 도움을 준다 그러면 상대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좀 모르는 치도 하고 어리석은 그 가치도 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인격과 인격체가 같이 교제가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복되고 아름답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소아시아 7 교회를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어도 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칭찬받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육신적으로 너희가 가난하고 환난받고 핍박을 받지만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부유하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서문화 교회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만 4대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모양은 갖추고 성도다운데 신앙인다운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내가 살아가면 내 영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실상은 어때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들이 꽤 됩니다. 7 교회 가운데. 여러분 7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책망받고 또는 칭찬과 책망도 같이 받았던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처방이 내려지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책망받고 칭찬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들하고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고 뉘우치고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 위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결단하고 새 출발하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내가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책망받는 것이 뭐 너의 첫사랑을 그 첫 신앙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상합니다. 모든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귀 있는 자는 귀는 우리가 다 이제 양쪽이 다 있어요. 청각이 아주 좋습니다. 귀가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당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교제하고 뭐 어떤 일들을 경영해 나아갈 때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내가 소유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 눈으로 보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이것 하면, 이걸 이루면 내가 이것이 내 생애의 자랑거리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미끼입니다. 사탄의 미끼예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낚싯밥을 잘 뿌리고 낚시 바늘에다가 잘 지렁이를 끼든지 뭘 끼든지 끼워가지고 그 바늘이 안 보이도록 다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물고기가 그냥 냄새도 고소한 냄새도 나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고 밥인 줄 알고 살아있는 것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낚싯밥인데 덥석 물었다가
그냥 코가 끼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횟감으로 다 올라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검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보니 내가 이거 터치하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인간이 맺은 그 약속이죠. 마지막 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마지막 선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선악과를 보니 사탄이 꾀인 거예요. 뱀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악과를 보니 전에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그게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시각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멍청한 남편도 아내가 먹으라니까 그때부터 아내 말 듣지 않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남자도 요리하지 못하는 여자는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화려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동편 들비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렇잖아요. 이 상식 아니에요? 신앙인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무대뽀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광신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고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기독교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교회도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극히 상식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이 롯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위 녀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그냥 다 듣지도 않습니다. 장인영감 얘기하는 것도 그냥 듣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어떤 것 다 그냥 다 불바다 되어지고 망신살이 뻗치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이 욕망과 욕심 자꾸 사탄은 이걸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리도 있지만 사탄의 소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쇠붙이가 있는데 이 쇠붙이에 녹이 쓸지 않습니까? 녹이 쓸죠. 그러면 그 쇠는 이 녹 때문에 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쇠를 갉아먹고 잡아먹는 게 녹이에요. 근데 이 녹은 쇠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강철 쇠에서 생기는 겁니다. 녹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강한 강철이 이 녹이 쓸면 어때요? 그게 자꾸 부식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 늘 우리가 건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감사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사탄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듣는 귀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녹이 쓰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족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버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따라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행복을 찾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탕자 문명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탕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풍성한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영생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풍성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속삭이 오는 것은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둑 맞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면 멸망이에요. 어두운 뿐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걸어놓고 유혹하지만 나중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양으로 풍성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 96장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성령님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마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7절과 9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의 가지로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부분들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면 절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가득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야 기도하라 성령님이 말씀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수해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우리 학교의 하덕교 교수님이 그 작사하고 부른 가시나무라는 오늘 한번 몇 년 전에도 불렀는데 한번 오늘 그 시기 우리 안준사님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생각이 안 나서 부탁을 못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오늘 내가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참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마음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되지.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이 채우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여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 소원이 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사업의 이유와 목적도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내가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정말 내 속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몇 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근데 보시기 보면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럽니다. 나도 너희를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했고 우리들을 사랑했으니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주님 안에서 나누며 살아라.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요.
11절 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곧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 예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